오늘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고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의미 있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땅을 상속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먼저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19장 1절 둘째로라는 말은 12지파 중에 둘째가 아닙니다. 땅을 받지 못한 7지파 중에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므온은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시므온 지파는 별도로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의 일부를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 특별히 1절로 9절 속에 이 기업이라는 말이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1절에서 2번 나오죠? 그리고 9절 볼까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이미 여호수아가 유다 자손들에게 기업을 땅을 상속해 줬습니다마는 유다 지파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큰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을 합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의 패거리 속에 이 시므온 지파가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 숫자는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별도로 땅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 머리 숫자에 비해서 땅이 너무 커. 그러니 그 유다 지파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자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숫자가 너무 적다. 22,000명 정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큰 땅을 받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육신의 친동생, 여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던 세겜 땅에서 벌어진 그 사태. 시몬과 레이가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게 해놓고 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이 다른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이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특히 창세기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시몬과 레이에게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하고
것들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시몬은 내가 흩어지게 할 것이다. 나누어지게 할 것이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는 남쪽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냐?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가까이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에 상당히 공헌을 하는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사람이 유언적으로 한 말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자식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쌍둥이를 줄 터인데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싸우는도다. 그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는 큰 자가 누군지 작은 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사가 먼저 큰아들로 태어납니다. 뱃속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 에사가 먼저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둘째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다 잊어먹습니다. 아버지도 잊어먹고 어머니도 잊어먹고 에서도 잊어먹고 야곱도 다 잊어먹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잊어먹어버린 부모, 자식 고생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에사와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야곱에게 12자식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의 추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해주는가를 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가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고 행여 원하지 않고 좋은 내용이 아닌 말씀을 받았다면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했습니다마는 레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지 않을 때 시내산 자락 아래 산기슭에서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편에 올 사람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할 때 기꺼이 레위 지파가 모세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왔습니다. 그때 레위의 옆구리에 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네 집과 너희는 칼을 빼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너희 형제, 너희의 가족 다 죽여라. 그럴 때 너희가 기꺼이 거기에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쓰임받을 때 헌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의 땅, 자기의 기업의 일부를 나누어 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긍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수아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인정해드리면서 환영해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